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행하신 35가지 정도의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기적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비유와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참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거나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만물의 자연 질서에 예외를 허락하시거나 자연 법칙과 어긋나는 현상을 일으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시거나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던 일, 그리고 H2O인 물을 C8H18O7, 말하기도 힘듭니다. 포도주의 화학식이 이렇습니다. H18O7,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자연 법칙과 자연 질서에 예외를 두심으로 가능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적을 행하신다고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오늘의 이 사건을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모두 17번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표적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적,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이적,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인,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인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화살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유턴하라는 교통 표지판이 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나침반의 화살표나 교통 표지판, 여러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화살표와 표지판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느냐,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이 사건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어진 기적 자체가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때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적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로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절과 2절 말씀은 오늘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이 사건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어낸 이야기이거나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 일이 있은 후 3일째가 되는 날, 사흘째가 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공간적 배경이 중요한 것은 이곳에 바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이 나다나엘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고향이, 출신이 갈릴리 가나라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저자는 지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라는 표현으로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서로 연결하면서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말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그리고 이제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바로 이 일이다 라고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 가나라는 자그마한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인 모친 마리아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예상치 못했던 큰 일이, 큰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일가 친지들과 또 친구들, 그리고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일주일간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을 잔치에서 그 잔치의 흥과 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주는 가장 중요했던 음식,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상에서 결단코 빠뜨릴 수 없는 단연코 으뜸이 되는 음식은 포도주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신랑 신부의 핑크빛 행복과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마음껏 축복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신랑 신부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수치감과 모욕감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주는
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주는 떨어집니다. 3절에 기록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다라는 표현은 인간 잔치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와 그 실상을 보여주고 유한한 인생이 반드시 경험하고야만은 절대적인 결핍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야 만 것처럼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지속해 보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시도에는 한계가 있고 마지막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한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이미 다가와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과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유지할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진리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 기쁨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하신 이 호칭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볼 때 무례한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과 애정을 듬뿍 담은 존경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유대인들의 고대 문헌이나 그들의 관습을 찾아볼 때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 아주 독특한 부분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후에 성경에 또 한 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신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7 말씀, 즉 가상 7언 중에 3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또다시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9장 2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호칭하셨고 또한 그의 공생의 사역이 완성되는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라는 호칭을 한 번 더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신 것을 볼 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머니여라고 하시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시기 전까지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Son of Mary로 사셨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으로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표현이 바로 여자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Son of Mary가 아니라 Son of God으로서의 공생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현이 바로 여자여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 있으신 것은 한 개인,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혈육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심을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부탁을 한 번에 거절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의 거절 표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해질 모든 일들은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누군가의 강압과 통제에 의해서 진행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분의 계획표를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오피셜리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하면서 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가서는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모든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가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때가 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통제를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정하신 그분의 시간표와 계획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이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돌 항아리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준비한 물이 담겨진 항아리였고, 또한 손님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준비한 그 물을 담아 두는 것이 바로 돌 항아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상세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 항아리가 6개 준비되어 있었고 그 항아리가 텅 비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숫자 7은 완전함,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6은 불완전함, 미숙함,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돌 항아리가 7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6개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그 돌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 버린 지 오래된 무기력한 유대교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형식과 의식만 강조할 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줄 수 없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무능한 영적 상태를 돌 항아리 6개와 텅 비어 있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 그 설정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그 텅 빈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셨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연회장이 나오고 물 떠온 하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연회장은 먼저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좋아진 포도주의 맛은 즉각적으로 알아보는 육적인 감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에서 났으며 오늘의 이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영적 감각은 전혀 없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연회장은 더 좋은 포도주 때문에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예수님은 놓쳐버리고 마는 엄청난 실수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동일한 현장에 있었던 물 떠온 하인들은 달랐습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오늘의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을 때 아귀까지 채웠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을 때 갖다 주었더니 그가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 떠온 무명의 하인들은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과 이 요구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위험한 명령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의 생각, 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서로 다른 것 같아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실망했노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같은 생각, 같은 의견,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어찌다 이해하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다 이해되지 않으셔야 하고 설명되실 수 없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길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길보다 높고 크고 나음을 인정하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큰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큰 위기에 직면했던 가나 혼인 잔치집이 다시 기쁨을 되찾은 이유는 그곳에 더 좋은 포도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위기가 변화하여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한자어를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한자어로 위험할 위자와 기회 기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것과 같은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순간은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을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이 한자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과의 만남은 둘 다 위기였음에 분명합니다. 골리앗과의 만남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모두에게 위기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위기이었지만 사울은 골리앗과의 만남 이후에 내리막길 인생을 걷기 시작했고 결국 왕의 자리에서 하야해야만 했지만, 다윗은 똑같은 위기인 골리앗을 만난 이후로 오르막길 인생을 걷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갈릴리 지방 가나 마을에서 있었던 혼인 잔치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물떠온 하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혼인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에,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면 어떤 일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지를 목도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 상상컨대 이 신랑 신부는 그들이 처음 그 결혼 예식을 치르고 혼인 잔치를 치르던 그날 경험했던 이 사건을 영원히 잊지 못했을 것이고,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그들이 경험했던 그 혼인 잔치에서 경험했던 그 순간과 그 사건을 떠올리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포도주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흘리시는 자신의 보혈임을 보여주심으로 그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런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시작되었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그 포도주를 흘리심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와 포도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지속하고 연장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망각하고 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포도주를 구하고 찾고 모으고 준비하지만 인간이 준비한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인간이 준비한 포도주로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지켜낼 수 없고 우리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지요. 그러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는 반전과 역전의 이야기가 시작됨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잃어버린 그 기쁨을 다시 되찾은 이유는 그곳에 더 좋은 포도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좌절이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상치 못했던 전혀 뜻밖의 표적과 반전과 역전의 이야기도 분명 함께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